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시장에 트로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는 흔히 성인가요라고 불리는 노래들로 주로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이 즐겨 들으시던 노래인데요. 요즘은 이게 젊은이들도 즐겨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트가 요즘은 아예 국민가요가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TV를 시청하다가 트로트 한 곡을 들었습니다. 정동원이라는 어린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어린 친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슬픈 노랫말에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그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농촌에서는 1년에 2번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리를 이렇게 추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쌀은 다 아시다시피 가을에 추수하는 거지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듬해 여름 전까지 이렇게 먹고 살았던 것이 쌀입니다. 가을에 쌀을 추수하고 나면 그 자리, 그 벼를 베고 난 논에다가 심는 것이 보리였습니다. 가을에 그 자리에 보리를 심으면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파란 보리싹이 이제 올라옵니다. 보리는 그렇게 봄철 내내 익어가다가 여름이 다 되었을 때 모내기를 할 때쯤에 거두곤 합니다. 지방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한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보리를 거두곤 했지요. 여러분 그때까지 보리를 거두기까지 그 기간이 보릿고개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은 겨우 내내 아껴 먹어도 워낙에 세금으로 가져가고 여기 내다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리 아껴 먹어도 봄이 오면 벌써 이게 다 바닥이 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해야 그래야 먹을 게 있겠는데 이 보리가 쉽게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는 기간,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던, 진짜 배고픈데 물 한 바가지로다가 그거를 끼니를 때우던 그 기간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개, 그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지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던지 촉은 목피, 여러분 촉은 목피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촉은 풀뿌리라는 얘기입니다. 풀뿌리 삶아 먹고 목피, 나무 껍데기 벗겨 먹으면서 그러면서 견뎌내던 기간, 그 기간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토록 배고픈 시절을 견뎌낸 후에 마침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제 좀 한시름 놓게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감사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이 맥추감사절은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만 지키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절기상으로 따져보면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인 거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 또 맥추절 77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다 같은 날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 맥추감사절을 별도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시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이 보리가 갖고 있는, 보리 추수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바탕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것에 있죠. 하지만 이 절기 역시도요, 기간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이렇게 사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11월 셋째 주인데 그날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미국에서부터 유래된 전통입니다. 미국의 청교주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갔을 때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보내고 나서 11월 셋째 주일에 첫 추수를 하고 예배드렸던 날,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그 전통에서부터 기인하는 절기인 거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게 미국 선교사님들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지키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확실합니다만 그 절기를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만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보릿고개를 이겨낸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눈물로 지키던 아주 특별한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아시려면 반드시 보릿고개의 의미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갔습니다만은 보릿고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그래도 초근 목피, 그건 저는 안 해봤어요. 초근 목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많이 배가 고팠던 건 사실이지요. 정말 먹을 게 귀했습니다. 쌀도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서 보리 섞어 먹어라, 밀 섞어 먹어라, 이거 얼마나 장려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도시락 가지고 가면 선생님한테 보리를 얼마나 섞어 가지고 왔는지 검사를 다 맡아야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도시락도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나가요. 나가면 운동장에 이렇게 수도꼭지들 있잖아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그 배고픈 배를 그렇게 참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 대다수가 그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배고프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날,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몇 달 동안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다가 물 한 바가지로 끼니를 대신하면서 살다가 간신히 보리를 추수하고는 크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게 돼서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보릿고개를 넘게 돼서 감사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삽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평생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육신에서,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그런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거기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 뜻깊은 감사의 절기인데, 정말 특별한 감사의 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설령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일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감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믿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 가장 많은 환난을 겪은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생겨난 곳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 민족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달콤한 과일, 곧 꿀을 얻을 수가 있고, 목축을 통해서 양젖과 소젖을 얻을 수가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데려간 곳은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거지요. 모세를 통해 첫 발을 내디딘 곳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라 어떠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농사는 고사하고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 뜨거운 땡볕만 내려쬐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세상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그렇죠? 우리 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 받는 줄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가게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거칠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장장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광야를 벗어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복지의 그 축복의 삶에 들어서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들어선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참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햇빛은 참 살인적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땡볕을 받으면서 3일이나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참고 걷는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오아시스가 하나 탁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앞서가던 사람들이 막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엎드려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곧 다시 물을 토해내며 인상을 썼습니다. 물이 너무 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마라, 마라. 여러분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이 물은 쓰다는 거지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땡볕을 걸으면서 쌓여왔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거지요. 모세가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런 쓴물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았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24절 또 25절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 라파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찾아서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그 쓴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자, 2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샘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수와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완전한 곳이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곳으로, 완벽한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이 마라와 엘림이 아주 지척간에 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0km도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뭐 2시간, 3시간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가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할 때,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모세 보고, 모세야, 저 사람들 데리고 조금만 더 가라, 그러면 엘림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었을 건데, 왜 하나님은 굳이 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 물을 달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일까요? 엘림 가면 샘이 12개나 있는데 왜 굳이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까지 마시게 했던 것일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쓴 물을 마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마라의 쓴 물을 꼭 마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 물은 그들을 치료하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쓴 물이 사실은 약물이었던 거지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물,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만 하는 생명의 물, 치료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남들은 이런 일 겪지 않고 다 잘 사는데, 남들은 하는 일 다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왜 나만 안 되고,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힘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쓴물을 마시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나를 치료하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쓴물은, 그 고난은 나를 고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이, 그 고난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무를 보여주실 겁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십자가라는 나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다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면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나가는 동안에 사실은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세상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 앞에 마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고 늘 기쁘게 사시는 좋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목사님이라 어느 날 후배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게,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형님 덕분이라고. 그래서 후배들이, 아니 그 형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목사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니까 그 유산을 자기가 전부 다 독차지했던 형입니다. 목사님한테는 10원 한 장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결혼하는 날에는 축의금을 받는다고 나와 앉아 있다가 결혼식 끝나니까 축의금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음식은 대접을 했는데 음식값이 없어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음식점에 붙들려 있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형님 덕분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된 사람을 만나도 그 형보다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니까 참지 못할 일이 없고 견디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겨내지 못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리는 믿음의 결론, 그 결론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겨운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마셔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보릿고개 같은 인생 고개를 넘기가 너무나 힘겨우시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내셨는지 우리 기억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셨던 그 믿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론이 감사가 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